따스한 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프랑스의 소설 작가 알퐁스 도데는 그 이름만 들어도 떠오르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별. 낭만적인 소설, 누구나 읽어도 좋아하는 소설인데 그가 1800년도 후반의 인물입니다. 그가 쓴 꽁투가 하나 있는데 제목이 고세수사의 불로장생주라고 하는 꽁투입니다. 꽁투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풍자하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꽁투를 읽어보면 1800년도 후반부의 프랑스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빗대어서 써놓은 글들인데 제가 그것을 발췌된 것들을, 요약한 것, 줄거리들을 읽어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면서 1800년도 후반대 시절에 나왔던 그 시대적인 꽁트와 우리 시대의 것들과 지금 나와 이 시대와 한 번쯤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알폰소대의 꽁트 고세수사의 불로항생주라는 제목의 꽁트입니다. 가난을 미덕으로 삼던 프레몽트 수도원의 재정이 마침내 바닥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도원의 뾰족탑이 무너져 내리고 창문 틀은 깨어져 나갔지만 그런 것을 손볼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더욱이 깨져버린 종마저도 다시 살 형편이 되지 못해 신부들은 나무로 딱따기를 쳐서 기도 시간을 알리곤 하였습니다. 종이 없으니까 나무 판대기를 쾅쾅쾅 치면서 기도 시간이요, 밥 먹는 시간이요 알리는 종소리를 나무로 두르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침 그 수도원에는 고세라는 이름을 가진 수사가 있었는데 그가 하는 일이라곤 고작 젖소 2마리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가난에 찌들린 수도원의 재정 상태를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던 고세 수사는 수도원장의 허가하에 젖소 돌보던 일을 중단하고 불로장생주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릴 때 자기를 키워준 양 부모가 불로장생주의 전문가였기에 그때 어깨너머로 배운 것을 기억해 가면서 6개월 동안 밤낮으로 애쓴 결과 마침내 고세수사는 불로장생주를 빚는 데 성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고세수사가 빚은 불로장생주는 프랑스 전역으로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가난에 찌들린 프레몽트 수도원은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의 건물은 웅장하게 고쳐졌고 뾰족탑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져 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고세수사 덕분이었습니다. 그 빛나는 공적으로 인해 고세수사는 신부의 서품을 받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도원의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신부들이 모두 모여 경건하게 저녁 미사를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뛰어들어 괴성을 지르며 혀 꼬부라진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술을 마셨던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있는 이는 바로 고세수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불로장생주가 잘 빚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일 그 술을 시음해 보다가 그만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미사를 드리던 다른 신부들은 술주정을 하는 고세수사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고 외치면서 그를 밖으로 끌어내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신부들은 다시 경건하게 미사를 계속하였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수도원 원장은 고세수사에게 앞으로 성당 출입을 삼가고 주주장에서 불로장생주만 빚으면서 거기에서 혼자 기도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마음 착한 고세수사는 수도원장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매일 술을 빚고 그 술을 시음해 보면서 주주장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을 그만 만들겠으니
예전처럼 젖소 돌보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수도원장께 간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수도원장은 고세수사의 간청을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터인디 아무 염려 말고 소신껏 수도원을 위해 열심히 불로장생주만 빚으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세수사는 계속해서 술을 빚었고 그 술은 날마다 날개도 친 듯이 팔려나갔고 수도원은 쉴 틈 없이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미사가 끝날 때에 수도원장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도원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사랑하는 고세 신부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미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고세수사를 위하여 간절히 축복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고세수사의 영혼과 육체는 주저장 안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느 신학인은 이 꽁트를 다음과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에 구애받지 않는 생활을 하고자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벌면 벌수록 돈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고세 신부나 프레몽투르 수도는 처음에는 가장 순수한 동기에서 술을 제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돈 맛을 안 다음부터 가난했던 시절 순수했던 기도나 하나님께 대한 사랑, 예배 등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술을 팔아 돈 벌기에만 급급하였던 것입니다. 즉 수도원이 본래의 의도와 목적을 벗어나서 부의 축적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에도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의 소굴로 변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개신교, 기도원, 가톨릭의 성당을 포함해서 그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신 본래의 목적대로 선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교회 자체의 부의 혈안이 되어 장사의 소굴로 변해 있지는 않는가요? 만일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를 그냥 두지 않으실 겁니다. 친히 채찍을 만드사 휘두르시고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어버릴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입니다. 우리는 그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거하실 그 성전을 세상 물욕으로 찌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사리사욕에 얽매여 신앙과 사랑과 도덕성을 저버린 채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 교회가 아니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본래의 목적을 상실할 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것,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추해질 수 있다는 것이 알퐁스 도데가 이 꽁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내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나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향해 보여야 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살아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믿음에 있는 우리의 삶이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되는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하냐는 거예요. 드디어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모세와 상당히 차원이 다른 예언자로서 5천 명을 먹이시고 물 위로 걸으셔서 제자들을 이끄시는 여러 가지 표징과 가르침을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해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그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표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정관념 그리고 현실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들이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힘들고 버거운 게 뭡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고 함에 대해서 그들은 힘들어했습니다. 왜 그들에게 문제가 됐을까요? 그들은 지금까지 하늘의 양식으로 모세의 율법을 먹고 살았습니다. 모세의 가르침, 율법의 가르침이 전부란 걸 믿고 모든 것을 그 틀에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만나를 먹고 그 다음에 또 만나를 먹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또 다른 요단강을 건너야만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예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이 메어놓는 문자의 그 안에 갇혀서 그 문자를 벗어나는 또 다른 형태의 구원의 문자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율법의 특징은요, 회당과 토라예요. 근데 다시 요한복음에 쓰여지는 공동체는 그 회당에서 쫓겨난 신세였습니다. 어울리지 못해요. 왜? 영원한 생명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신다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거든요. 내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처지에서 그들은 또다시 회당에 들어갈 수 없고 토라를 만질 수 없고 구원의 길이 뭐냐고 질문하면서 물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양식이다. 그 말씀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6장의 말씀이 나오는 모세의 출애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출애굽 얘기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제일 먼저 놀라운 것이 뭐예요?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지금도 뭐 이게 진짜니 가짜니 노래가지만 제일 중요한 홍해를 쫙 가르고 건너, 이건 생각만 해도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거.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메마른 광야길을 걸으면서 뭘 먹었어요? 만나 먹은. 이 두 가지 얘기면 모세의 출애굽 얘기 40년은 다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는 그 놀라운 기적, 그리고 만나를 먹은 얘기. 그곳에 갇힌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못 본 거예요. 홍해의 구원도 못 보고 오병이어가 아니라 만나도 못 보고. 그래 말씀하죠. 예수님은 뭘 일으켜요? 오병이어를 일으켜요. 오병이어를 먹여주면서 만나를 대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줄 것은 이 만나 같은 오병이어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뭘 갈랐어요? 예수님은 물을 가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가셔요. 물 위로 걸어가면서 그 물의 죽음을 과감하게 쓱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뭘 비교하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지만 너희가 믿고 구원에 갈 예수는 물 위를 걸어가는 분이단 말이에요. 예수의 우월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한 구원의 길이 너희들이 말하는 길을 다 포함하고 있다. 홍해, 건넌, 만나의 기적, 예수 안에 다 극복되고 더 큰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만나야 할 것은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뛰어넘는 예수를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토라의 중심, 율법의 중심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은 주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늘 놀라움이었어요.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여라. 그러나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생명을 마시고 주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 영접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이 그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온 거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면 그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 살과 피를 나누시는 분이 예수님의 몫이라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간직해서 그곳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아무리 예수의 말씀이 옳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받지 못하면 헛것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의하면 사람들은 그 예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리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 6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들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지금껏 중요했던 것은 오로지 현재를 채우고 육신을 채워주는 눈에 보이는 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현실을 채우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니 영생이 볼 수 없으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만족할 수 없으니 어려운 거죠. 결국 그들은 그렇게 예수의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나둘씩 예수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66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현실적 가치와 자기들의 육신의 배를 채우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 기대할 것 없을 것 같아 하나둘 예수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세상적 것을 추구하는 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진리는 언제나 귀에 거슬려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현재의 만족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영적인 얘기는 굉장히 거슬리고 불편스러운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단지 자기 자신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진리를 인정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지만 자기의 이해가 되고 자기의 이익이 되고 자기의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만 예수가 진리야. 자기가 가는 길을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되고 주저하게 만들면 그건 진리에서 빼버린다. 많은 사람이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어쩌면 슬픈 우리의 자화상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떠나간가요? 가장 근접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들을 수 없을 만큼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보면은요, 거칠다라는 말이에요. 당신 말의 표현이 너무 거칠다, 너무 딱딱하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당신 말이 뭔 말인 줄 알겠지만 그것을 그렇게 말하면 상처 입지,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당신 말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지만 무슨 말인지 내가 그 말을 받아들여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적용해버리면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온 많은 공적들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온 믿음의 공적들, 내가 이만큼 믿음 좋고 이만큼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들이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참 어렵다는 거죠. 참 그것을 받아 살기는 어렵다. 왜요? 나를 깨트린 것보다도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내가
받을 수 없을 만큼 내가 작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늘을 받는데 인간이 그것을 다 흡수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분은 이걸 주석하기를 예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말씀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말하는 자가 문제 있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예수님이 하신 영생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어요. 듣는 자가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지. 얘기라고 하는 나는 안 봤습니다만 한문으로 나오던데 그걸 풀어보면 그 얘기 이런 말이 있대요. 풀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마음이 없으면 들어도 들리지 않고, 마음이 없으면 먹어도 맛을 모른다. 그런 말이 있답니다. 참 적절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한문은 잘 모르겠어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보아도 안 보여. 내가 원하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없으면 어떤 얘기를 해도 건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듣긴 들려요. 그렇지만 아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받고자 하는 마음. 내 범위, 내 지식의 범위 내에서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받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의 말씀을 내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없지요. 그렇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어떻게 천당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에요. 마음의 문제죠. 문제는 머리가 아닙니다. 마음.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6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그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세 번역은요, 이 말이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 이렇게 말해요. 마음에 걸리느냐? 머리는 듣긴 듣고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속에서 꺼리낌스러운 거예요. 꺼름칙하는 거예요. 거북스러운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거슬릴까요? 어렵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 때에 예수님의 마음에 거슬립니까? 어떨 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거슬리고 꺼름칙한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때예요? 죄를 지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꺼름칙해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느꼈을 때 그 말씀 들으려면 움찔하면서 마음에 거슬림이 돼요. 내가 어떤 일을 도모해 나가는데 이렇게 가면 틀림없는 성공이야. 근데 주의 말씀 보니까 이건 죄라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이게 고민이야. 분명히 성공이 보이는데 주의 말씀은 그리 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때에 걸리는 그의 말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마음. 어느 길을 가냐의 선택의 마음은 언제나 신앙은 선택이요. 어느 걸 선택하며 어느 길을 따라갈까 결정은 그 선택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따지고 분석해 받을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가짜의 말씀을 진리로 받는 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나 쉽게 이해하고 받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가끔은 믿음에 대해서 회의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유혹과 충동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신앙이 훌륭해서 아니라 회의하고 의심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생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께 우리가 이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의 몫인 거죠. 주님 그렇게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62절에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좀 더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 중에 예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실을 지켜본 예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67절에 12명의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6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 말을 들으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그 아쉬움이 잔뜩 묻어있는 주님의 말씀. 너희도 저들처럼 가고 싶으냐? 그 말입니다. 너희도 저들처럼 빵이 중요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너희도 정말로 빵이 중요하냐? 내 말 앞에서 너희를 어떻게 그걸 받아주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난 죽어도 예수 못 떠나요. 죽어도 같이 죽을라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느 목사님 질문처럼요. 예수님이 나의 경제적 기적을 보장하는 투자 가치가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흔들림 없이 주님 곁을 지키며 내가 아닌 주님의 가치로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지금의 환경보다 더 좋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내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굳게 붙잡고 있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삶에 스스로 결론을 내는 일이 참 많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상황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놓고 그분을 왕따시키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셔놓고 내 삶에 살아가는 방향을 주님은 왕따시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들려온 말씀이 거북스러울 수밖에요. 그러니 떠날 수밖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왜 교회를 손가락질 하는 것일까요? 아니 왜 그들은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어느 분의 고백이 가슴을 치게 합니다. 솔직히 세상이 그분을 불신하는 가장 큰 원인은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행복을 삶으로 증거해 보여주지 못한 탓이 크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그분에게 주시는 축복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탓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원인은 결국 우리가 시시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못난 삶이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궁금해하지도 않게 하고 우리의 시시한 삶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소망을 갖지도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도록 몰아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요? 세상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타락했습니다. 제가 공동번역으로 그 말씀 읽습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돈만 사랑하고 허풍을 떨며 오만하며 남을 중상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비정하고 매정하며 남을 험담하고 절제할 줄 모르며 난폭하고 선을 미워하며 하고 배신하며 무모하고 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면서 겉으로는 신심이 있는 채 하여도 신심의 힘은 부정할 것입니다.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의 피와 살을 마시고 먹여서 영원한 생명을 세상에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아니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사랑조차도 저울에 달아보고 손해보지 않는 조건에서만 나누려고 하는 참 보잘것없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도 떠나볼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게 주님의 목적인데, 하나도 잃어보지 않고 싶은 게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오늘 말씀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자기 이해와 자기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면서 그렇게 보이니까 예수를 떠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의 뜻은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인데 아까운 생명들이 예수를 떠나고 있는 겁니다. 혹여 주님을 떠나는 그 행렬 속에 내가 아는 얼굴이 있지 않는지, 아니 내 얼굴도 같이 있지 않는지 찾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 인간 중심 신앙. 하나님 중심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버거워도 주님의 생명을 먹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인간 중심의 믿음은 내가 거슬리거나 싫으면 가차없이 떠나버리는 신앙. 이렇게 말씀 속에서 눈치 빠른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68절 69절 베드로의 고백 함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아멘.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아직 베드로는요, 영적으로 온전히 주님의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잠시 후에 빌라도의 법정 앞에 그 뜰에 가가지고 네 예수 한 페이지 여니까 뭐라 그래요? 나 그 사람 모른다고 금방 부인해버립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 부딪혔을 때 주님을 버리고 도망해버립니다.
눈길이 주님과 마주치니까 얼른 그 시선도 피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베드로와 같은 우리도 같은 뜻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를 떠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실천되지 않는 말씀들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순종하지 못한 말씀들은 우리가 떠나버린 주님 그 자신입니다. 우리는 내가 순종하지 못한 말씀 속에서 너희도 가려느냐는 주님의 애절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한다면 주님의 말씀이 내 의지를 이겨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 살아가는 삶, 내 의지와 결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행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삶,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나를 이끄는 삶, 이기는 삶, 그리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이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살아내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그 축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오늘 영원한 생명을 향한 길과 세상의 길을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지나긴 시간, 이런 선택들로 이루어진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금 당장은 알기 어렵지만 그 선택이 믿음에 근거한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생명을 향한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이 예수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겸손히 너희도 가려느냐는 주님의 물음 앞에 응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